안녕하세요.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75주년인가요? 이번에 광복절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 광복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거기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도.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70년 만에 와서 그들이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집을 짓고 나름대로 이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과, 또 우리 민족은 일본에게 36년,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의 한 절반 정도가 되죠. 그러한 그 이제 식민지 하에 있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물론 그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화 시킨 일본이 나쁘지요. 그러나 그 일본이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그 과정 속에서 당파 싸움만 하면서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나라의 그 왕 또는 정승들, 지금 말로 하면 정치인들, 그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었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보와 이런 대비를 잘해서 나라를 지킬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노론 소론 당파 싸움에 옛날부터 그냥 계속 그것이 답습해서 내려오다 보니 고종 황제 때 와서도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게 순식간에 다 나라를 통째로 내주는 이 불미스러운 일까지 갔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은 우리 민족의 힘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식민지 되기 전에도 일본을 못 이겼는데 식민지 되고 나서 일본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거 해봐야 상해나 이런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도시락 폭탄 던지고 그게 무슨 위력이 있어요. 발악을 한 것뿐이죠. 발악을. 그런데 고맙게도 미국에서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바람에 우리가 빛을 보고 나라를 되찾는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항복시킨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러한 특별한 날, 그래서 아마 내일은 8.15 광복절 이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여러 명들과 만나서 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보다는 식민지에서 나라를 되찾은 이 의미 있는 날, 해방된 날, 나라를 되찾고 언어를 되찾고 글자를 되찾고 이름을 되찾고 다 이 되찾은 의미 있는 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하면서 노래도 불러보는 뜻깊은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오늘 몇몇이 만나서 전세버스 내가지고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몇몇이서 이제 제 승용차를 가지고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12시 좀 넘으면 광복절 기념 예배가 아마 있고 기념 집회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시간 맞춰서 광화문에 갔다가 저녁에 내려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 못하는 분들은 아마 그 유튜브 방송이 될 거예요. 신의 한수에서도 방송을 할 거고요.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너아라 TV에서도 중계방송이 될 거니까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한 12시쯤 되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무대에 올라가서 규탄을 좀 하고 싶은데 저한테까지는 아마 그런 기회가 안 올 거고요. 뒤에서 응원하고 힘을 보태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 예정입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조짐이 그동안에는 좀 암담했는데 이제는 조금 조짐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 할례 이게 그때 이 로마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최고죠. 유대인 할례 그 이상의 거기에 다른 수식어를 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면 최고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과시를 하고 그것을 긍지로 생각한 것은 좋지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유대인의 혈통을 물려받게 하셨는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보거든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할례 받았어. 이것을 정말 자랑스러움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할례를 주시고 선민으로 유대인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유대인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할례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고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고요. 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섭리를 알으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으라고.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랑질은 하는데 유대인이야 나 까불지 마, 할례 받았어 나 덤비지 마. 그것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한계였던 거죠. 그러면 오늘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답을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익은 범사에 많은데 첫 번째가 뭐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유대인의 나음이고
할례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한다면 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유대인으로 삼으셨고 나에게 할례를 베푸셨다. 결국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다라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약간 바꾼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불러내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체로만 만족한다면 어린아이고요. 택하심을 받은 것,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는 함량 미달이 되는 거죠. 왜 부르셨느냐? 왜 택하셨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맡기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감동 없이, 의미 없이, 깨달음 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할례를 베푸셨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그것을 주신 분의 계획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가? 그것을 뚫고 들어가 꿰뚫어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맡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맡은 자다. 그것을 맡았으면 예언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